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정해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며 아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종교를 만들어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적인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은 없다라는 믿는 자들이며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이거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장 쉽게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믿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의지도 주신 것처럼 믿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지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이 하지만 사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오래도록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인간 자체의 운명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뭐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며 인간의 운명은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으며 한순간의 실수로 자기 운명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그분께 헌신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 첫째,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께서는 오죽했으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들은 모두가 사랑받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육신으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보고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신약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4절 35절입니다.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고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른다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농부가 일터로 일하러 나갔다가 오는데 빈 지게만 지고 갔다 오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농부가 나갈 때 짐을 지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짐을 가득히 지고 와야만이 소출이 나는 것입니다. 35절에서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으면 구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양날이 있는 칼을 주면은 그 칼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칼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칼을 주면은 자기가 제일 먼저 상처를 입을 것이며 같이 있는 다른 아이에게도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르며 마음의 생각들과 사람들의 의도들을 판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예리한 칼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대주의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세대주의를 공부를 잘한다면은 여러분 각자에게 양날이 있는 칼을 소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 장로교나 어떤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교리예요. 세대주의를 모르면은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주의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려면 세대주의를 모르면 공부가 잘 못되는 거예요. 이 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 지혜롭게 하여 하며 처음부터 구원받았냐고. 이러한 질문보다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나라고 간증하면서 대화해야 하고 그 성도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육하 원칙에서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구절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노라고 정확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없다면은 간증이 처음 이 단상에 서면은 간증을 잘 못해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져 있다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정확하게 구원받지 못한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며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구원받지 않고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자기 설교를 듣고 또 구원받았다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파처럼 제사함의 어떤 비밀이 아닙니다. 숨겨놓은 비밀이 아니고 이 어느 날 뒷방에서 이루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갈보리 동산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림으로 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해 놓은 사실을 갖다가 어떤 제사함의 비밀이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가장 쉽게 마음을 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내가 지식적으로 믿었냐 마음으로 믿었냐 이 차이에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원수들 두 번째, 누가 십자가의 원수들인가?
십자가의 원수들은 믿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십시오. 가톨릭과 통일교, 신천지, 또 여호와 증인, 몰몬교 등 처음에는 바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작해서 성도들이 따라주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종교도 생겨버리고 자기가 교주놀이를 하면서 교단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류의 교주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하수인으로 교단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사가 자기 이름을 팔기 위해서 하고 있으며 교회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며 성도들을 꼼짝 못하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마지막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후회하고 또 원망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교회를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단의 목사에게 속아버렸기에 열매도 없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장로인 베드로 사도도 생전에 이렇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을 알고 바른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낙인 찍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독일의 트리에라는 지역의 한 유대인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소년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 회당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갑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우리가 이곳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전혀 신앙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유대인 납비였고 그의 큰아버지도 유대인 납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익에 빨랐던 이 소년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개신교의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심을 못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고 6살에 유아 세례를 받게 했지만 커가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30세가 되면서 되던 1847년 엥겔스라는 사람과 함께 런던에서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공산주의자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인 것입니다. 이 소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믿음으로 잘 잡아주었다면 세상의 역사가 달라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양분되는 역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영리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머리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어요. 그러나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굶주림으로 죽어야 했고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쩌다가 구원을 받고
고국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집에다가 돌을 던지고 엄청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으려고 해도 보복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토지와 가옥을 가진 많은 사람의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 지금 이 사도들의 12사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자기의 땅을 팔아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땅을 팔아서 이렇게 갖다 놓고 모두가 다 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지금 그 공동체 생활한 것이 결국은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가 이 성경을 보고 공산주의를 창시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비극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공산주의에서는 공동으로 일을 하고 공동으로 배급을 타서 먹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서 일하겠어요? 낮에 공동으로 일하면 되죠. 만일 한국처럼 자본주의 나라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북에서 이 탈출을 해서 온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하나에 오면은 하나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나오는데 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이 일을 해도 전부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하는데 여기 자본주의 시대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은 공산주의는 끝까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 대통령은 이 이북에다가 저렇게 또 무엇을 못 쳐서 안달이 나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좀 잘못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이나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 수 있도록 뒤에서 조종한 것이 바로 마귀의 장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는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녔다면 그런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들로 세상을 사는 것이며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세상과 합하여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방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거나 유다서 4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옛날에 자기도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자들이 더 반박하고 또 신고하고 더 난리를 치면서 받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면 이 나라 교회가 이렇게 배교의 길로 갈 수가 있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구원받는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하기 때문에 또 강단에서 이 구령에 대한 것을 선포를 많이 하지만은 일반 교회에서는 이 구령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처럼 구원받기가 쉬운 데는 없는 거예요. 가장 쉽게 자기의 마음의 문만 열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걸 믿지를 못해서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쉽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는데. 근데 이 사실을 정말로 어떤 지식적으로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고 지식적으로 믿어버리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구원에 의심이 가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수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땅의 일들로 영광스러워하며 곧 오실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가라고 상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면 빨리 자백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탕함과 육신적인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내기 위한 사람들도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변개된 성경을 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른 성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NIV 성경을 쓰면서도 이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라고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이 자기들 성경이 NIV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발행할까요? 그들도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1.1획도 틀리거나 변개되거나 고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신명기 4장 2절, 잠언 30장 4절, 계시록 22장 세 군데서 파수꾼을 세워놨어요. 하나님께서 고치면 안 된다, 고치면 안 된다, 고치면 안 된다. 세 군데서 파수꾼을 세워놨는데도 고쳐버린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지금 고치고 그렇게 많은 이 변개된 성경을 펴내면서도 자기들은 알고 있어요. 이미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 카톨릭 교황들은 일찌감치 성경 변개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카톨릭에서 제일 먼저 시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 콘스탄틴 황제, 이 콘스탄틴 황제는 이 황제가 유세비우스를 시켜가서 이 50권의 성경을 필사를 한 거예요. 50권에.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세비우스를 시켜서 50권의 성경을 필사하게 해서 카타콤에 숨겨다나 그때 이후로 가짜 변개된 성경이 50권이 이 지구상에 내려온 거예요.
자, 그 성경이 1881년에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이 영국의 웨스트코트, 홀트라 그러면요, 이 장로교에서는 홀트를 대단한 사람으로 찾은 거예요. 홀트 아동복지도 생기고 그랬어요. 아동복지. 홀트 아동복지.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이 성경을 변개시킨 거거든요. NIV 성경을 펴내면서 이들이 50권의 필사를 해놓은 그 성경을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독일에서는 네슬이 이 1881년에 성경을, NIV 성경을, 가짜 성경을 발행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누가 변개를 시켰나? 자,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시작했고, 유세비우스, 어거스틴, 오리겐, 이 사람들이, 제롬,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켰다. 그 나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어거스틴의 70인역을 갖다가 대단한 책으로 알고 장로교 사람들이 전부 읽거든요. 우리는 어거스틴 70인역이라고 하면 완전히 틀린 책이다 이거죠.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자, 영국은 이 NIV 성경을 펴나면서 영국은 삼류 국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잘 살다가 NIV 성경이 출간되고는 166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는데, NIV 성경을 출간한 이후로는 삼류 국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국은. 독일도 네슬이 변개된 성경을 내놓았으며 전 세계가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마귀는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바른 말씀을 보지 못하게 변개된 성경을 세상에 내놓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변개된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성경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변개된 성경이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관계는, 마귀의 관계는 계시록 19장이나 20장에 가서야 끝이 날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사람들을 조종하여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게 조종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개혁성경을 지금까지 펴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기에 자기들이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밥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중단하지도 못하고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 성경을 번역했다는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성경이 올바르면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판권을 넘겨주어서 많은 성경이 값싸게 나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돈이 무엇인지 판권이 자기들 것이라고 자기들만 성경을 내놓고 비싼 값으로 팔고 있는 것입니다. 정동수 쪽에서 흠정력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는데도 흠정력이 성경이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왜 더 많이 팔릴까요? 판권을 생명의 말씀사에 넘겨주고 책 한 권 펴는데 이익금을 얼마를 정동수 쪽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까, 흠정력이 엄청 팔리다 보니까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을 발행한 교회보다 더 많은 이익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수 교회가 100억을 넘게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킹제임스 발행한 교회에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판권을 넘겨주지 않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경을 값싸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들이 번역했다고, 자, 폭리를 취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며, 킹제임스 성경을 펴내는 것이 그들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많은 사람에게 보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번역했다는 이유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서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이 230가지 성경이 나왔어요. 이 지구상에. 어떤 성경이 가짜인지 어떤 성경이 진짜인지 여러분 구분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NIV나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나 AS 버전 이런 것은 전부 다 개혁 성경에서 1881년 이후로 나온 거예요. 오로지 KJV, 킹 제임스 버전. 또 거기다가 또 요즘은 또 새로운 뉴 KJV가 나온 거예요. 개혁 성경하고 똑같은데 뉴 킹 제임스 성경이 그것도 가짜예요. 어느 성경이 맞는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랬을까요? 마귀가 이런 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위클리프 성경, 틴데일 성경, 루터 성경, 자, 제네바 성경, 올리베탄 성경, 매투 성경, 그레이트 성경, 자, 그 다음에 디오다트 성경, 또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수많은 가지, 수십 가지 성경이 나왔지만은 지금까지 대를 이어오면서 성경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성경 번역했다고 돈 버는 사람. 자, 위클리프나 틴데일이나 이 사람들이 성경 번역해서 돈 벌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경을 전 세계에 보급을 하고 엄청난 힘을 썼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른 성경을 번역을 했으면 돈을 벌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 이 성경이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사람의 손에 들려져서 가짜 성경보다는 진짜 성경이 손에 들려지게 값싸게 볼 수 있게끔 보급을 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무고 번역자의 첫째 자기가 해야 될 사명감이에요. 번역을 했으면 자기가 돈을 벌려고 번역을 했다면 그 사람은 싹군이죠. 이 성경을 정말로 한국에 바른 성경이 없어서 번역을 했다면 한국 사람 모두가 다 성경을 보게끔 값싸게 내놔야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번역했다고 자기 판권을 딱 쥐고 우리가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 구절을 어디다 붙이려면 띠라 그래요. 띠라 그래요.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어디 우리 성경을 보고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판권이 자기 거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경을 싸게 증거하고 전파하려고 생각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막 몇 사람이서 나와가지고 성경을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그 번역자 밑에서 있던 그 박모 씨라는, 내가 이름을 바뀌잖아요. 박모 씨라는 사람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다고 해갖고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한다고. 성경 번역한다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면 한국어로 쓰는 사람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하는데도 자기들의 특권이라고 하면서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킹제임스 성경만 번역하면 돈방석에 앉는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또 번역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벌써 몇 가지의 성경이 나와서 시중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킹제임스 성경만 번역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명성도 얻을 수 있기에 사람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라면 무료라도 배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손에 들리지 않는데 어느 집단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배를 채우는가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까요? 우리가 개혁성경처럼 이 바른 성경을 값싸게 한 권에 10,000원, 7,000원, 8,000원 싸게 해갖고 전 국민에 다 보급을 했다면은 누가 성경을 번역해서 돈을 벌겠다고 자기 집에서 번역을 하고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한 사람이 없죠. 값싸게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만 번역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다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뭐 어때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에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선배들이 성경을 편찬했지만은 틴델이나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가소롭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숨어서 목에 화형당하고 죽으면서도 성경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면서 성경을 넘겨주는데 그 성경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죠. 안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사실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라면 무료라도 배포를 해서 많은 사람을 손에 들리지 않는데 어느 집단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들로, 그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버는 일에 우선일까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종들일까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사꾼들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가닥 양심이 있다면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변개된 성경을 사용한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일이며 억울하게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았다면 빨리 값싸게 보급해야죠. 처음부터 바른 성경이 한국에 들어왔다면 6.25 같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었을까요? 변개된 성경을 사용한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데 바른 말씀을 번역했으면 누구나 그 성경을 볼 수 있게 판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도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집단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판권 하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식이 있는 자들도 누구 한 사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목사들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자, 왜 말을 하지 못할까요? 이 말을 하면 그 교회에서 영구제명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니라. 생명의 말씀사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른 말씀이 나왔으면은 이 말씀을 개혁성경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지금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부지리로 흠정력이 성경이 많이 팔려버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워낙 비싸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바른 말씀을 패내었다고 하면서 폭리를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돈을 버는 행위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명도 없고 어떻게 해서 바른 말씀을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도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을 자꾸만 내놓는 생명의 말씀사나 바른 성경이랍시고 비싸게 책정해서 사고 싶지 않으면 사지 말라는 그런 배짱 장사를 하는 집단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 세 번째, 성경을 변개 첨가하는 자들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로마 카톨릭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면서
가장 많이 십자가를 떠들고 손이나 목걸이나 온갖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들 자기들의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카톨릭이라고 생각하고, 자, 신약 성경이 카톨릭에 의해 보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의 몸 밖에 있는 가장 커다란 원수는 다름 아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창녀인 것입니다. 자, 1881년 이후에 병개된 성경의 출판에는 모두가 다 그녀가 개입하였고, 왜 하필 그녀라 그랬겠어요? 그 이전에 10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었던 것도 그녀의 짓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우리 17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이때가 환란 성도가 올라가는 거죠.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에 앉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3절에서 말하는 창녀나 한 여자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로마 카톨릭이며 그녀의 신비들로 가득 차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활한 로마 카톨릭입니다. 17장 5절에서는 그녀는 신비라,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계시록을 쓴 요한은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증거로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를 당하고 유배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순교자들을 죽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죽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로마 제국에서 죽인 것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서 이 순교자들을 죽인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 왜 순교자들을 죽였을까요? 실제로는 이겨도 로마 제국이 아닌 로마 카톨릭 교회임을 알고 크게 의아하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로마 제국이 순교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 순교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큰 창녀는 로마 제국이 아닌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8절에서도 짐승은 이 육화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시간 나면 우리도 시간 있으면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강의를 한번 하시죠. 공부를 해야죠. 육화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자, 7나라와 7뿔, 또 10나라와 10뿔이 누군지 우리도 공부를 좀 해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수준이 올라가면은 계시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계시록과 다니엘과 에스겔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하는 거죠. 자, 본문 말씀 19절에서는 그들의 영광은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신학 교수들이나 목사들 자기들이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고치는 자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1.1핵이라도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기들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고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변개시키는 능력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번역한 성경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변개한 성경이며 그들은 성령을 무시하고 그의 권위를 뒤엎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나 일반 교회에서는 오리겐이나 유세비우스, 어거스틴을 대단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70인역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변개한 사람들로 낙인 찍혀서 가짜 신학 교수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신학 교수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고 성경을 변개시켜버린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바르게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우리들도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의 지식이 전달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마귀의 방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르게 믿는 성도들이 맥을 이어왔으며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 성경과 진리의 지식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의 대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맥을 이어오면서 순교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환난 성도들이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이 바른 멸류관이지만 교회 시대 때도 이 성경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성도들도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보석 같은 존재들을 천상에서 만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변개된 성경을 팔아서 돈을 치부하는 사람들이나 바른 성경을 독식해서 폭리를 취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십자가의 원수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에는 아무런 상이 없을 것입니다. 잠언 6장 7절에서는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들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욕심 부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수명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여라도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고 있는지 꼼꼼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는데도 창피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왠지 창피한 것 같아서 입을 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한다면 정말 본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도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하고 우리가 거절하면 천사들 앞에서도 거절한다고 하죠. 자,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며 각 구원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열정이 있고 제대로 배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 평생의 80%를 구원받고 열정이 있을 때 이 시기에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열정이 식으면 어디 가서라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이 시기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 알면서도 그냥 안주하고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십자가의 거침이 되는지 확인하고 살아가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